항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9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네, 그의 믿음은 의인의 인정을 받고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네, 노아의 족보상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죠. 여기에 뭡니까?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 아들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어떠한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외모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러고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그냥 외모가 좋게 하면은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자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결국 믿는 남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함께 그냥 좋다고 외모를 보고 믿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게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나의 영이 결국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령과 진리.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은 뭡니까? 우리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생명의 역사가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살아있는 우리 영이 결국 우리 영과 하나님의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남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걸 보고 이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써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리.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됩니다. 이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얼굴 보여줬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영의 교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날이 120년 12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들의 날이 120년 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8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나가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 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이라.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소수 아주 가장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축복받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는 그걸 통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에 교회 가는 사람은 그래요? 왜 성경에 교회 가면 이스라엘만 얘기하느냐?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얘기하느냐? 예, 결국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네, 지금도 여기 노아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살펴보세요. 가나안 7족수들은 그들은 계속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18장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 하나님이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땅도 스스로 그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우리를 얼마나 바라봅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얼마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5절 중요하죠. 우리가 범죄할수록 땅도 더러워졌고 땅이 더러워지면 땅도 우리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몽땅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그 땅 있는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왜?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딸 또 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더럽히는 거민을 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7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앙상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사 근심하여 내가 이 창조한 사람 다 진멸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 또 그 다음에 가축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이 거기서 살기 좋도록 좋았더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면은 땅도 또 거기에 있는 저주를 받고 그러고 있는 거기에 가축과 기능과 공중에서의 모든 생물까지 다 심판한다는 사실.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결국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니 은혜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이. 내가 무엇을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네, 결국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는 고펠나무, 이제 어떤 중에 잣나무로 그랬죠. 예, 그 고펠나무라고 그랬고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으로 그걸 칠해가지고 안팎에 칠하고 근데 그 방주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3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달로 한 사람은요 135m 정도입니다. 135m 얼마나 큽니까? 길죠. 네,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그러면 우리가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러면 약 13.5m. 예, 그런데 결국 3층으로 그렇게 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창을 내고 얼마나 커요? 예, 135m에 그리고 얼마입니까? 예, 22.5m. 예, 그리고 13.5m 높이. 엄청나 큰 배요. 그거를 120년 동안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120년 후에 심판을 할 때 노아는 거기서 들어가서 피하라는 겁니다. 결국 방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예, 예수 그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 교회죠. 예,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해놓고 하나님은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수로 땅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하나님께서 죽이되 그런데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이었던 그 노아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들들과 아들이 셋이 있었죠. 예, 예, 아들이 셋 있고 그러고 뭡니까? 아들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죠.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또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와 그 아들 며느리. 그래서 8식구. 그래서 우리가 한문 근자도 배선자 보면요. 배주자 옆에 8발자 입구자. 결국 8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결국 배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배선자 보면요. 배주자 옆에 8발자 입구. 그래서 8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배의 아무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한대. 다 죽이되 거기서 뭘 죽였어요?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싹씩. 예,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수, 결국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둘씩 암수 한 쌍이죠.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노아가 의인의 그걸 받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120년이 끝났을 때 결국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아됨이라. 의로움이 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결국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점을 보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뭘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왜?
결국 우리 외모로 보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 낳고 그걸 보지 않아요. 네, 그때도 어땠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아름다움을 보겠잖아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시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데에 상주심을 믿으라고 해서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받고 치료받는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 다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 없을 때, 야, 안 되면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16장 20절에 보니까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이 결국 권 그렇잖아요. 네, 이사야서 59장 1 잊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봐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예, 결국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도 그랬어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 내 생각이 아니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8절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게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결국 하나님 뭘 먹고 기뻐하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또 믿음을 봐요. 외모를 안 봐요.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네.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야. 이게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들 보기에 그럴 거다.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저게 들어가 왔나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만들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자기 생각들이 개입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기가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건 성경에 없는 걸 자기들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기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왜 그들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에 뭔가 개입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세 가지로 써있죠. 상징적으로, 아니면 어떤 비유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징적으로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또, 비유로 되는 거. 그걸 이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럼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 39권에 보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뭐 종이 뭡니까? 양이 나타나고 피가 나타나고 제사가 나타나고 동물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왔다 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나와도 어떤 고기는 먹으면 좋고 어떤 거. 왜 그런 말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고기를 먹고. 근데 뭐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지. 동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터리 해석을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아니면 예화를 들어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살아요. 똑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먹고 살고 입는 문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가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는 전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성경 말씀에 관계없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제잖아요. 자, 대통령이 있으면요. 로마서 13장절에 보니까 불복,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게 주님 삶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휘방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지금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따라보면 누구부터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70년 포로생을 했던 느부갓네살 블레셋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당했어도 내종 바로 왕이라고.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왕.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나갈 때도 뭐라고 써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써요?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지도 알지만 내가 왜 보내느냐.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고 할 수 없이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보냈나요? 그 무치 다 빼줘. 그 보물까지도 빼줘가면서 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역사해요. 똑같이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요. 2명의 정탐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이 합력하고 있어요. 똑같이 합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런. 이 노아의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원히 일상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똑같이 그런 걸 사는 거예요. 저는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시집가고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순간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세례요한을 보냈습니까? 세례요한 왜 보냈어요? 그런 엄청난 환란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를 피하기 위해서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 세례요한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하리라. 나 너의 말이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뭐랬어요?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따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 와서 세상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죠. 우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예 엄마 아빠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뭐랬어요?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유, 자기 생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20절도 그랬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렇게 좋은 노아도 결국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근데 결국 노아는 8식구가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8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노아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믿던 어머니가 믿던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이거 뭘까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까 첫 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120년을 얘기했어요. 120년. 자, 근데 지금 또 마지막에 이제 7일이면 그러니까 심판하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또 가르쳐 줬어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노아 8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다 지금 이런 의식 안 하잖아요. 땅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일어나도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노아 그 홍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결국 창세기 6장 7장 6장 7절이겠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새마귀 까마귀까지 결국 새 짐승 하나님 몽땅 심판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뭐예요? 사람과 짐승과 애굽의 모든 신 10가지 신도 몽땅 심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동물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이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닌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피조물도 여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도 우리를 보고 저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믿지 않으면 심판받잖아요. 동물도 생물도 모두 심판을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땅도 탄식하고 동물도 식물도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우리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동식물까지도 나를 보고 내가 믿음 없을 때 탄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타는 마지막 방주임은 누가 다뤘어요? 하나님 다뤘어요. 하나님 다뤘어요. 만약 하나님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내 친구 저 사람 와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임은 하나님 다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우리가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결국 노아 사건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함도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우리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는 아들과 며느리와 결국 아내가 모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않는가? 또 때로는 내가 믿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직장이나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하는 축복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